옛날 시골 마을에 앞 못 보는 심학규라는 봉사가 착한 부인과 살고 있었어요. 신봉사는 가난한 양반이었지만 부인이 손재주가 좋아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어요. 신봉사가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다가 늦게나마 귀한 딸이 생겼어요. 그러나 부인은 아기를 낳다가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아기의 이름을 청이라 지은 신봉사는 동네 안악들에게 적동량을 하며 청을 키웠어요. 청이는 철들 무렵이 되자 엄마처럼 동네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아버지를 보살폈답니다. 어느 날 잔치집에 일하러 간 청이가 집에 늦게 오게 되었어요. 청이를 기다리다 집 앞까지 나왔던 신봉사는 발을 헛디뎌 집 앞 개울에 빠지고 말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은 신봉사에게는 얕은 개울가도 깊은 물속과 같았어요. 살려주시오! 주위에 누구 없소! 허우적대던 신봉사가 지쳐갈 때쯤 우연히 지나던 모은사 스님이 신봉사를 구해주었어요. 신봉사를 구해준 스님은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께 바치면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절로 돌아갔어요. 얼마 후 청이가 돌아오자 신봉사는 공양미 300석을 이야기하며 눈을 뜨고 싶은 마음을 청이에게 전했어요. 16살 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공양미를 구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했더랬지요. 그 무렵 중국에 가는 장사배에서 인당수의 제물로 쓸 여자아이를 구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장사배가 인당수에 가면 배가 뒤집힐 만큼 파도가 사나워지는데 제물을 바치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늘이 맑아진다네요. 그리고 제물을 바치고 중국에 건너가면 벼락부자가 될 만큼 장사도 잘 된대요. 그 얘기를 들은 청이는 아버지를 위해 제물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청이의 이야기를 들은 뱃사람들은 신봉사에게 공양미 300석에다가 청이 없이도 부유하게 지낼 수 있을 만큼의 제물을 더 주기로 했어요. 배를 타러 가던 날 청이는 아버지를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려 올렸어요. 그리고 인당수에 가는 이야기를 하며 울면서 집을 떠났어요. 신봉사가 놀라 청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우는 신봉사를 뒤로하고 인당수까지 온 청이는 신봉사가 걱정되어 바다로 뛰어들기 주저했어요. 그러다 이내 포기하고 치마를 뒤집어 쓴 채 큰 파도가 일렁이는 인당수에 몸을 던졌어요. 청이가 바닷속으로 들어간 순간 언제 그랬나는 듯이 파도는 사라지고 하늘은 맑아졌어요. 청이가 떠난 후 신봉사는 청이를 그리워하며 외로이 지내고 있었어요. 그 무렵 건넌 마을 뺑덕이라는 안악이 신봉사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뺑덕은 고기와 술에 환장하고 재물을 탐내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러 온 줄 안 신봉사는 뺑덕이 하자는 대로 모두 다 들어주었어요. 어느새 신봉사의 재산은 조금밖에 남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용궁에서 청이는 편히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청이는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가 생각이 나 자꾸 울었지요. 그렇게 어느덧 3년이 지나자 용왕님은 심청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 말하며 큰 연꽃에 청이를 태워 물 위로 올려보냈어요. 청이가 탄 연꽃이 바다 위로 올라올 때쯤 3년 전 청이를 인당수로 데려왔던 장사배가 중국에서 장사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바닷속으로 사라졌던 청이를 떠올리던 뱃사람들의 눈에 크고 아름다운 연꽃이 보였어요. 상서로운 일이라고 생각한 뱃사람들은 연꽃을 조심스레 건져내어 궁궐에 계신 임금님께 바쳤어요. 임금은 너무나 아름다운 연꽃을 보며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어요. 신하들과 연꽃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던 그때 연꽃이 벌어지며 청이가 나왔어요. 임금은 마침 왕비가 없었어요. 곱디고 온 청이를 본 임금은 용궁에서 보내준 왕비로구나 생각하고 청이를 왕비로 맞아들였어요. 화려한 궁궐 생활 속에서 부족함 없이 지내던 청이였지만 혼자 있을 때면 아버지 생각에 눈물을 흘리기 일쑤였어요.
마침 울고 있는 심왕후를 본 임금은 그 까닭을 물었고 심왕후는 자신의 아버지인 신봉사와 인당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자신의 장인이자 왕후의 아비인 신봉사를 찾고자 생각한 임금은 신봉사를 찾기 위해 나라 안의 모든 봉사를 초청하는 큰 잔치를 열었어요. 봉사들이 궁궐잔치에 오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큰 벌을 내린다고 하니 각 고을 수령들은 봉사들을 궁궐로 보내려고 진땀을 흘렸어요. 그 무렵 신봉사는 그 많던 쌀과 돈이 어디로 갔는지 먹을 것조차 없는 상태였어요. 뺑덕이 다 써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궁궐의 잔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신봉사는 약간의 노잣돈을 마련해 뺑덕과 궁궐로 향해 길을 나섰으나 뺑덕은 그 노잣돈마저 들고 도망쳐버렸어요. 나라 안에 수많은 봉사들이 찾아왔지만 신봉사는 마지막 날까지 보이지 않았어요. 심왕후는 궁궐에 들어오는 봉사들의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신봉사를 기다렸지만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어요. 잔치의 마지막 날이 되자 심왕후의 상심은 더욱 커졌어요. 어느덧 잔치가 다 끝나갈 시간이 되었어요. 옆에 있던 궁녀가 마지막 봉사가 들어왔다고 알려줬어요. 기대하지 않고 그 봉사를 보러 간 심왕후는 봉사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뺑덕에게 속아 어렵게 궁궐에 찾아온 신봉사였던 거예요. 너무 기쁘고 반가운 마음에 아버지, 저 청이에요 라고 신봉사에게 말했어요. 신봉사는 유신지 모르오나 제 딸 청이는 저 때문에 인당수 깊은 물속에 빠진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 청입니다. 그 말을 들은 신봉사는 진짜 내 딸 청이란 말이냐? 그 얼굴 좀 보자꾸나 하면서 닫혀있던 눈을 번쩍 떴어요. 신봉사는 처음 보는 청이의 얼굴을 보고 미안하면서도 너무 기뻐 딸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임금은 이 기쁜 소식을 나라에 알리고 백성들에게 쌀과 돈을 내려 축하해 주었어요. 부원군이 된 신봉사와 왕후청이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